안녕하십니까? 저는 내 몸을 살펴라 그리고 자유하라 라는 책을 쓴 저자 유호세입니다. 그동안에 세 번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첫 번째 개관, 두 번째 1권, 2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 3권 하나님 앞에 좋은 의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의술이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르는 순행하는 의학을 말합니다. 앞에서 1권, 2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1장 하나님 앞에 착한 의술을 찾아갑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건강 관련 그 정보들은 너무 넘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걸 실행하고자 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내가 나에게 꼭 맞는, 내게 좋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찾아서 내가 실행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라는 경제학 원리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시중에 구리돈하고 금돈이 유통된다면은 금돈은 사라지고 구리돈만 유통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텔레비전 많은 어떤 영상들을 보면 말초적이고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데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영상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는 특히 여러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기가 보통 어려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어떤 진단의 도구나 치료 도구가 있다면 어떤 그런 유혹적이고 또 위협적인 그런 어떤 마케팅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병원의 실태를 보면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병원이 큰 슈퍼마켓처럼 병원 앞에다가 재벌 이름이 들어갑니다. 삼성이니 현대니 그러면서 많은 현대화된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고 또 아주 유명한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들에 가보면 아주 그냥 인산인해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의사한테 진단 받으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 그런 소식도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병, 암이나 심장병, 간장 질환 이런 중병에 걸리게 되면은 병원과 환자, 의사와 환자 이 관계를 가만히 보면은 갑과 을의 관계 같습니다. 갑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 을은 갑의 명령에 따라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노예 상태에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병원이 또 의사가 진단 도구도 다 가지고 있고 또 진단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도 환자는 없고 또 치료 방법에 대한 것도 의사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믿고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믿고 따르기는 사실은 현대 의술의 실력이 그렇게 뭐 전체를 낳게 하지도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50% 낳게 하는 의사라면은 굉장히 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이 복잡하고 그 어떤 사람마다 질병의 그 원인이나 또 그 치료 방법도 사실은 굉장히 달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현재 병원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 몸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알죠. 사실은. 뭐 병원에서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뭐 병원에 오지 않고 진단하지 않는 거를 굉장히 뭐랄까 무식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어떤 아픈 느낌이나 또 내가 매일 내 몸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그만 그 정보나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장에서 설명하는 것도 내 몸은 내가 잘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하냐? 조금 더 발전해서 그 진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고 또 치료법도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의학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우리 생각합니다. 다윗은 뭐 겉보기에는 아주 보잘것 없었지만은 그 동안에 그 자기의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동안에 그 돌 또 물매를 가지고 양들을 쫓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런 연습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써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도 이 의술이 골리앗과 같이 커졌지만 우리가 조금만 연습하면은 그런 골리앗과 같은 의술에 기대지 않고도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질병 중에서도 뭐 큰 질병들 그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드는 목적입니다. 이어서 지금 95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착한 의술 찾기 프로젝트라는 그 면을 가지고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착한 의술 찾기 프로젝트 뭐 다 책을 보시면 알 겁니다. 굉장히 많은 뭐 지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며칠 전에도 뭐 여러 봤습니다만 커피를 하루에 2-3잔 먹으면 뭐 이렇게 도리어 좋다. 글쎄요. 모든 사람이 그럴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럴까요? 우리 의문을 갖게 합니다. 나는 어떨까? 나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런 거를 좀 아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의술은 천국의학이라는 많은 세상에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건강 지식들을 하나님 그 천국의학이라는 채로 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의술을 찾아가자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의술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순행하는 선한 의술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근본인 햇빛, 물, 산소 등처럼 거의 무료입니다. 요즘은 뭐 물도 사 먹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거의 무료입니다. 그리고 쉽게 배워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효과가 즉각적이고 확실하며 부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의술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가지고 여지껏 개발된 것을 지금 제가 쓴 내 몸을 살펴라 그리고 자유하라는 그 책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우리 몸속에 정말 넣어놓은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개발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세상 의학에 따라가다가 결국은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2장 제3권에 3권 하나님 앞에 좋은 의술 거기에 제2장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주제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건강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러 관점들이 있습니다. 뭐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더라. 건강한 겁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못 찾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는 뭐 여러 사람들마다 내가 건강하다. 그럼 왜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그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한의학적으로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 기혈이라고 하죠. 몸의 피와 영양 그 힘들이 막힘없이 온몸을 잘 이렇게 돈다면은 건강하다. 제가 이제 앞으로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한의학의 그 침구학에 특히 보면은 그 에너지 흐름의 길들, 중요한 흐름의 길들을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의 길이 뭐 이건 중요한 거라지만 사실은 이 사이사이에도 많은 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가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게 잘 전달이 됐을 때 우리 몸은 그냥 자동적으로 건강하게 잘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생기는 것은 그 흐름이 어디가 뭐 잘 안 통하거나 이래서 그 세포들이 필요한 만큼의 그 에너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질병이 됩니다.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공급 조금 받았다고 금방 질병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그런 것을 알아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온 몸이 힘을 합쳐서 그 곳에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사실은 이 험악한 환경이나 뭐 나쁜 음식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그런 거에서도 그냥 우리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은 모든 장부, 장기, 오장육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큰 장기는 그리고 그 또 이어지는 많은 그 작은 뭐 머리나 말초, 손, 발, 뭐 눈, 뭐 모든 그 부분에 에너지가 잘 돌아야 합니다. 근데 잘 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한 장기가 좀 잘못되면 화평을 얻기 위해서 다른 장기들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현대의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발전하다가 너무 이렇게 나누어서 너무 세부적으로 갔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어떤 그런 그 화평 상태, 균형 상태를 잘 몰라서 어느 하나를 치료하면 또 다른 데서 병이 나고 뭐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론적으로 물론 거기 또 다 썼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화평한 사람입니다. 또 몸으로만 볼 때도, 몸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볼 때도 몸의 모든 오장육부나 다른 기관이나 다른 조직 또 세포 하나까지 서로 화평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막 아프면 그 하나가 그러면 너무 아프면 화평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도 여러 감정들이 사실은 잘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화평하는 마음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뭐 영혼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영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절대적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평을 알 수 있느냐? 제가 여기 사진 그 104쪽에 보면은 그 사진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건강한 사람은 그러면 에너지가 잘 흐르고 세포에 에너지가 그래도 잘 흘러가고 병이 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배나 가슴 이 부분에 어디를 눌러도 심하게 아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걸 뭐 누르면 아픈 걸 과민압통증이라고 합니다. 또 프레저 페인 포인트라고 얘기도 합니다. 눌렀을 때 아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 눌렀을 때 아픈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병이 치료가 되면 그 아픔도 점점 나아집니다. 그리고 아팠던 그 부분들도 많은 그 아팠던 부분 여러 부분이었다. 뭐 10군데였다. 그런데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 한두 군데 남게 됩니다. 또 한두 군데도 완전히 없어지면 정말 건강한 상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뭐 피검사, 어떤 검사를 해도 또 뭐 MRI, 뭐 내시경, 또 뭐 조직 검사 어떤 걸 해도 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강합니다. 그거를 한번 제가 사진을 좀 확대된 사진을 한번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나 가슴을 누를 때 이렇게 편안한 자세, 발을 무릎을 올려도 좋고 뭐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이렇게 손을 모아서 배꼽을 중심으로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평으로 또 위아래로 또 갈비뼈 밑에 또 가슴 부분 이런 데도 스스로 눌러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눌러서 슬슬 진단을 하는 거지 타격을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확 누르거나 특히 자기는 안 그런데 남을 누를 때 갑자기 확 누르고 그러면은 그거는 누르는 게 아니라 지그시 눌러야 합니다. 때리는 그런 효과로 잘못하면 더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지그시 눌러가다 보면 속이 그 내장에 있는 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나 지금 기분 안 좋다. 나 지금 좀 병이 날라 그런다. 나 지금 굉장히 안 좋아.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누르자마자 굉장히 아프다. 속으로부터. 그거는 나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 치료해달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서 속에 들어갔더니 조금 좀 아프다. 이제 한참 넣었더니 그랬더니 아프다. 이거는 좀 관심을 가져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깊이 눌렀더니 속에서 아프다. 그거는 그냥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좀 나를 체크해라.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눌렀을 때는 사실은 거의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서 제 3장 왜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 3장 그 병의 원인입니다. 병의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특히 뭐 작은 질환들은 뭐 원인이 뭐 쉽습니다.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든가, 그래서 또 뭐 기후가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감기에 걸렸다든가, 또 뭐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든가, 뭐 그런 원인들은 뭐 분명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암이나 또 뭐 심장병, 폐질환, 그런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걸렸을 때 이게 왜 이 질환에 걸렸냐? 이렇게 찾아보고자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아마 수십 가지의 요인들이 결국 그 복합적으로 그 병을 일으키는데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병에 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지금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뭐 타고난 그 어떤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뭐 요즘은 유전자 분석을 해서 미리 병이 날 것을 뭐 예측해 가지고 뭐 유전자 치료, 유전자를 뭐 고쳐서 병을 예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바벨탑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또 뭐 보통 보면은 뭐는 하면 안 된다 이래도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술, 담배는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킨다, 뭐 보통 일반적인 견해고 뭐 상당히 뭐 조사하지 않아도 뭐 어떤 면에서는 납득이 되는 상식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되게 보면 제가 옛날에 신문에서도 본 건데 어떤 영국의 뭐 할머니래나 그분이 굉장히 장수를 해서 뭐 110살 이상 살고 있는데 그 장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매일 뭐 담배 한 갑, 뭐 위스키 뭐 한 잔씩 꼭 먹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장수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병인 분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내가 먹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기후나 뭐 집이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 진단편에 가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병은 크게 얘기하면 뭐 타고난 유전적 요인이다, 또 환경적 요인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아주 약하게 태어나서 뭐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다, 뭐 그런 특별한 경우 빼고, 또 환경적 요인도 너무 절대적인 거, 뭐 독약을 먹었다, 뭐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이 돼서 그걸 내가 받았다,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 아주 최악의 그런 요인을 빼면은 보통은 이 그 두 가지 유전적 요인에 환경적 요인이 잘 그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질병이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뭐 매일 담배를 한 갑씩 펴서 내가 장수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런 분도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이 지금 의학들이 사실은 가짜가 판을 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건강식품을 먹어서 진짜 나을지 좋을지, 이거는 저와 똑같은 지금 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같이 사는데 이 사람은 그 약을 먹지 않고 저는 그 약을 먹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이 좋다 그러든가, 또 어떤 의사가 좋다 그러든가, 어떤 저명한 사람이 이래서 문제라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든가 그랬을 때 우리는 뭐 어떤 비판의 능력이 없이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어떤 신념화 시켜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못됐다고 또 뭐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계속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만약에
나에 맞지 않고 잘못되어 있을 때는 내 몸은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결국 큰 중병에 걸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내가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사실은 나에 대한 어떤 내 몸의 건강에 대해서 내가 진단하고 어떤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매우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그 책에도 썼지만 처절한 전쟁터입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공기 사이에도 수많은 병균들, 수많은 또 바이러스들이 아마 날아다닐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 보이니까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요인들, 또 음식도 얼마나 요즘 세상에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실 우리 몸은 잘 지키게끔 뭐 면역력, 자연 치유력 뭐 그런 걸로 우리 몸을 건강을 유지해 나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나쁜 환경이든 또 내가 뭐 어떤 환경인지 또 내 마음 상태든 우리 몸이 잘 스스로 건강을 유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 동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여 백전백승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인류 앞에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건강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우리 인생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3권의 그 보충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